오늘은 주보 광고에 나온 대로 창조를 통해 하나님 알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창조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창조 본문에서 세 가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웃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오늘 창조 본문에서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께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이 정도를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꽤 지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은 뭐냐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동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죠? 한 번 정도는 해보셨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주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묻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거지요. 단순히 동물처럼 먹이가 있고 잠이 해결되고 어떤 본능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물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물음에 답을 찾는 존재가 사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전에 제시된 답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성경의 창조 기록을 종교적이고 신화적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기록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본문보다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묘사한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기록들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에는 사람에 대해 수많은 기록과 연구들이 있지만 과거 도구라고는 돌멩이밖에 없었던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사람에 대해 고민을 했고 사람에 대해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PPT 그 앞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창조를 떠오르면 우주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좁혀 보려고 해요. 관계적인 말씀으로요.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창조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주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책들을 찾아보면 self-giv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내어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주신 거지요. 창세기 2장의 본문을 참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전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면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2장에 보니 흙의 먼지를 흙으로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 손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존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PPT의 루하흐라는 의미를 한번 보시겠어요? 루아흐는 바람, 성령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루아흐라는 이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에게 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으셔서 생명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빚은 것 위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형상과 모습, 곧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닮은 것일까요? 외모가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외형적인 닮음보다는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속성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철학이나 이제 인간의 존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다면 이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성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던 것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을 통해 자신의 소원, 필요, 희망, 그리고 이상, 욕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 도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체로서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가진 이 속성, 바로 지적인 능력과 사회적 존재라는 이 특징은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지적인 능력 때문에 동물에 속하지만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으로 자신들의 본능까지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은 지적인 능력뿐 아니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영적인 능력까지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자, 초월한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월자를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또 누군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지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사람을 어떤 신체적인 또 지적인 감정적인 또 영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전인격적인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단순히 어떤 존재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전인격적인 존재, 또 이제 독일어로 조금 더 쉽게 하면 간츠하이틀리시에 베젠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보완된 설명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경험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영적인 능력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해하며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인 반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깨달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 응답, 하나님과의 관계는 때로는 수직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매우 수평적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곧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거지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단순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100%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고 예배함은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섬기고 예배함은 당신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성도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구조 안에서 안식일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신 시간은 6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 마지막 날 쉬시고 이것까지 창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안식하셨다는 것, 쉬셨다는 것은 이 창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샤바트의 기본적인 뜻은 일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계명이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쉬는 안식에 대해 규정하시면서도 힘써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가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며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힘드니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쉬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을 기억하며 쉬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고 쉬는 것이 법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 구조와 굉장히 결부되어 있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종살이했던 이집트 사회는 끝없는 생산, 부의 축적, 권력의 집착에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사회 속에서 쉴 수 없었고 오히려 착취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창조의 섭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명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론하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쉼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안식일에 대한 한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쁜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호흡은 나도 모르는 사이 가빠진다. 안식일은 일상에서 마르고 짧아진 숨을 고르는 날이다. 그날의 깊고 자유로운 호흡을 통해 참 평화와 쉼을 느낄 수 있다. 안식일은 일상 속에서 무뎌진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는 쉼을 통해 하나님 만드신 창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단순히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일을 멈추고 나를 지으신, 또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나의 급한 나의 삶을 옥죄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고 번성하는 데 있지만 또한 동시에 쉼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본문으로 정해져서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서로 분리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모든 성경을 찾아보면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일, 곧 2장 3절의 본문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은 곧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또 쉼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이 안식일은 여섯째 날을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 회복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흔히 아는 비유처럼 가만히 있어서 자동으로 가게 만든 이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올바른 안식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쉼 가운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의 의미는 나의 일상을, 나에게 중요한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또 기독교 전통으로 주어진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주일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주님의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참된 안식을 통하여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경험되고 회복되는 그 무엇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